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라기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자, 말라기 어떤 책이냐?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9권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장르로 볼 수 있어요. 장르. 성경을 지금 장르로 보고 있죠, 우리는. 자,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약의 성경들은 뭐라고 했죠? 거의 대부분 편지, 서신서라고 했죠. 서신서. 편지. 근데 구약의 장르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첫째, 이야기.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이야기 장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창세기. 창세기 이야기들 보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갑자기 재미가 없어. 레위기 가면. 왜요?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가 다시 민수기 가면 또 광야 이야기 나오니까 좀 재밌어요. 근데 신명기 가면 또 재미가 없어. 왜? 신명기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잘 읽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야기들은 잘 읽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여호수아 이야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 이런 건 다 이야기라는 내러티브 장르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볼 건지를 제가 다음에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장르가 있냐면 설교가 있어요. 설교.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이 설교가. 이게 바로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런 설교. 그 다음에 신명기.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이랬대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너 이렇게 해 이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없는 이유가 다 설교를 해서 장르가 설교, 가르침이죠. 가르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문학이 있어요. 문학. 이게 뭐냐? 노래랑 지혜 글들이에요. 지혜 글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시편, 잠언, 아가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노래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쉽게 읽긴 하는데 해석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국어 시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장르가 뭔지 아세요? 국어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수능에 제일 어려웠던 거 기억 안 나죠? 제가 뭐냐면 고대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편은 읽기는 좋은데 이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성경이 고대 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뭐죠 그거? 거부가 뭐죠?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거. 구지가. 나 갑자기 생각났다. 구지가. 이거 국어책에 나와요. 거부가 이거 고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 먹으리. 구지가예요. 이게 뭐냐? 거북이가 뭐죠?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왕의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려고 그러면 목사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시편 설교예요. 시편 설교. 제가 사실 거의 시편 설교 안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읽기는 쉬운데 이거를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시편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실은 설교긴 한데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예언가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언서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예언서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언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요. 핵심은 시대 상황. 자, 제가 얘기했죠. 서신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편지는 기록 목적. 기록 목적. 왜 기록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예언서는 그 시대 상황, 이 시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는지. 왜냐면 그냥 너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이 좀 리얼하게 느끼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가늠한 여자랑 결혼하래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 펴요. 또 도망가요. 그럼 얘가 호세아가 돈 주고 사갖고 와, 이 여자를. 근데도 얘가 또 도망가. 그 호세아가 뭐라 하면 너무 속상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을 때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전하게 하시려고 이 예언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언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대적 상황과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는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제 와닿게 하는 게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럼 말라기를 볼게요. 자, 말라기도 어떤 책이냐? 자, 먼저 저자와 연대를 볼게요. 자, 먼저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볼까요? 말라기 어디 있는지 먼저 알고 봐야죠. 자,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랬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1327페이지에 말라기가 나와요. 말라기는 4장밖에 없습니다. 4장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뭔지는 알고 봐야 말라기를 보죠. 자, 먼저 저자와 연대를 볼게요. 자, 먼저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스가랴, 말라기 구약에 보면 뭐 미가, 나훔 이상한 말들 나와요. 요엘. 자,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말라기는 어떤 선지자,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뭐래요? 나의 사자. 여기 말라크.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라기는 자, 먼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자를 향해 왕이라는 호칭보다 여기 말라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쓰세요. 총독이란 말이 나와요. 총독. 총독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라기에. 다른 데 보면 성전이 완성된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완성된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줄여주세요.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역사가 자,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죠. 이스라엘 나라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범죄함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그다음 남유다 이렇게 쪼개져요. 자, 이렇게 쪼개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다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겨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해요.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생활에서 이제 70년이 지나자 귀환시켜줘요. 포로를 귀환. 이 귀환한 공동체, 요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역사를 볼게요. 자, BC, 지금은 AD죠. BC 536년. 이 BC는 뭐라 했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바로 536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이에요. 이때 이게 지나고 나서 이 말라기 앞에 있는 학개랑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폐허가 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전이 완성됩니다. 515년에 이 성전, 그러니까 1성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완성돼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25년 지났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BC 444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3차 귀환합니다. 자, 말라기는 언제예요? 1차와 2차 사이, 성전이 완성된 사이에 말라기가 등장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왜 등장시켰을까? 자, 먼저 말씀, 말라기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자, 이 말라기의 핵심 뭐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축복 좋은 말씀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죠. 자,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원래는 왕이 있었는데 총독이 있대.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예요?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죠. 이 당시 누가 다스리냐? 페르시아, 바사,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요? C. 자, 성전 재건 이후 포로 귀환 공동체는 뭐 어떻대요? 절망에 빠져 있었대요. 왜 그러냐? 학개랑 스가랴가 외쳤던 성전만 지으면, 이 학개랑 스가랴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 지어놨는데 축복이 없는 거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이들은 불신앙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사가 다스리는 시대에 다리오가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뭐예요? 해방은 먼 미래일로 다가오는 거죠. 차라리 말 그대로 김정은이 지금 막 못하면 이제 우리 북한도 통일이 되겠다 싶은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줄그세요.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 방황하는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다? 말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앙에 회의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자, 그럼 말라기의 이슈들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예배라는 거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자,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래요? 이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뭐래요? 하는 말이 또 예배 드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어? 이렇게 번거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만 이 당시 예배는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물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물도 이제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안 하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예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교회 예배를 많이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사실 예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 해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이 형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 우리 성교사님 와봤죠. 거기 교회는 일단 새벽 기도가 2번이야. 아침에 5시 한 번, 6시 한 번. 응? 그리고 저녁에 항상 밤 9시 기도회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가 무조건 3번이야. 그리고 이거 월요일 날도 이렇게 하고 화요일 날도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있고 목요일 날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하고 금요 기도회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저녁 기도회 있고 주일도 똑같이 주일은 1부, 2부, 3부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가 너무 많아. 근데 성도들은 뭐 그냥 내가 골라서 오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이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와요. 맨날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줘라. 그러니까 안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무 형식 예배야. 근데 나도 앞에 설교해도 할 말도 없어. 예배를 막 일주일에 10번씩 설교를 해야 돼. 무슨 말 하겠냐고 솔직히. 전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자칫하면 뭐가 되냐면 형식주의가 돼. 에휴 그냥 와서 그냥 목사님 얘기만 좀 듣다 가고 이런 형식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도 형식주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아이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아우 씨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죠. 자, B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진리를 버리고 불법을 자행했다.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자,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뭐래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뭘 구해야 돼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뭐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말씀에 거스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교회 왔을 때 어떤 걸 들어야 되냐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위로 받고 싶은 거 알아요.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먼저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자칫하면요, 어느 날 예배가 앞에서 어떤 목사님은 개그맨이 될 수 있어. 웃긴 얘기만 잔뜩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리같이 막 그런 위로와 상담만 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뉴스가 이랬대 저랬대 뉴스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신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 옳은 걸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저도 그래요.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때로는 뭐 감동 있는 간증, 때로는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성경 얘기하면 좀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많이 오게 하려고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예배 가운데 연예인들 와서 간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옳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옳은 길을 떠나니까 C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파괴. 자, 이혼과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재혼. 백성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며 심지어 폭행을 자행했다. 나아가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다. 자,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리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놓쳐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사랑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막 애들 좁혀. 진짜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막 폭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겉모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 깨진다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대표하는 거예요. 자, 옷으로 학대 가린 자가 뭐냐면 때리는 거, 때리는 자. 자, 그 다음에 D 보세요. D,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다. 자,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신앙이 깨지면요, 첫째 가정이 깨지고 두 번째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품꾼에 싸게 돼 억울하게. 이게 뭐냐면 돈을 쫓아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요, 억울하게 하고요,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1조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제 이거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행위는 이스라엘 전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적 표현이다. 이런 신앙적 고백 행위가 결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너 11조 안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믿는 척 예배드리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구석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제 여러분 요걸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게 11조예요. 11조. 이 11조 때문에 성도들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목사들은 이 11조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타락해요. 자,
자, 근데 이제 요 11조 이야기를 할게요. 11조는 단순히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은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이 죽어라 고생해서 내가 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200만 원 벌었는데 이게 그 중에 11조라 그러면 20만 원을 떼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20만 원 하려고 하면 못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내가 고생해 벌었는데 어떻게 20만 원을 벌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너 안 했으면 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 사람 11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걸 넘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한 건 맞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0만 원밖에 안 된 일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한 500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사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50만 원을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한 돈을 내라. 아, 못해. 나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로 이거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거 내 힘이 이만큼 낼 수 없는 건데 이거 하나님 거구나 해서 하나님 거란 50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50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 이해되세요? 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보면 어렸을 때 그냥 엄마가 저희 집이 잘 살지 않았는데 용돈 주는데 대학생 때 뭐 20만 원 용돈이라 할게요. 20만 원 용돈이고 부모님은 그 당시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20만 원 용돈인데 빠듯해. 근데 교회는 갔어요, 제가. 근데 빠듯한데 20만 원 11조 하려고 하면 못해요. 안 돼, 이게 내가. 왜냐면 나 이거 하면 죽는데 지금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해.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11조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번 돈, 이것도 하나님의 거긴 맞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11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제대로 된 11조 시작했냐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맨 처음에 3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사례비를 주기 시작한 거야. 어차피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3만 원씩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11조 속에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계속해서 이 모든 드리는 액수들을 커지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믿음 없어요, 여러분 11조 안 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게 한 거는 11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다 싶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한 번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몇 천만 원씩, 아니 그 돈은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못 한다니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없이 누가 1000만 원 헌금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은혜가 커진 걸 느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뭐 예전에 제 교구 있을 때는 1억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1억을 어떻게 내겠냐고,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원래 건설회사를 했는데 수주를 딸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따게 됐어.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원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대출이 그 당시 건설회사에서 2천억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한 타임에. 그래서 이 사람 감사원금을 1억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지, 갑자기 여러분이 있는 재산 팔러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절대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실제가 11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의 이슈를 받고 말라기의 실제 구조를 볼게요. 말라기는 따라합시다. 6개의 논쟁. 6개의 논쟁. 자, 볼게요. 이제 논쟁으로 돼 있어요. 자, 뭐냐면 A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에서 5절. 서론에 하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했죠? 성전 다 짓고 이거 하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고생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따지는 거지.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에돔을 심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 이 에돔이 뭐냐면 악의 세력을 말해요. 내가 너의 대적들, 악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 1장 6절에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질문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 받으실 주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대답이 뭐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예배로서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C 2장 10절에 16절에 서론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얘기해요. 질문해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거짓을 행하여 욕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답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였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걸 자꾸 내 현실의 가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은 가까운 사람의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를 하나의 열매로서 가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2장 17절에 3장 5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말들을 인해 지쳤대요. 하나님이 지쳤대요. 질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거나 무시하였다고 비난했다. 자, 어떤 거요?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3장 6절에서 12절 서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느나 그러나 너희는 변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대답에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3장 13절에 4장 3절의 서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완악한 말들을 꾸짖는다. 질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대답.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 해서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 따를 걸 촉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마음을 관계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게 그냥 이런 논쟁인데 쉽게 설명하려고 이 구조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A, B, C가 나오죠. 자, 먼저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네, B 우리는 어때요? 시작. 정성이 결여된 예배와 성전 예물. 그 다음에 C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불의. 그 다음에 C 다시 뭐예요? 사회 안에서의 불의. 같은 거예요. 대칭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다시 뭐예요? 무시된 11조와 봉헌물. A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사랑하심. 자, 그 말라기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당시 너희가 드리는 예물,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11조 봐라, 그런 게 없잖아.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C가 뭐예요? 너희 열매를 봐봐. 돈을 너가 교회 헌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까운 가정이 깨져버리고 사회가 너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느냐라고 말라기는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결국 이웃사랑까지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의 핵심.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말라기는 우리에게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게 말이 뭐냐면, 자, 말라기는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는 축복을 사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한 거죠. 우리 애들이 오늘은 아닌데 집에서 갑자기 저를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애들이 청소를 열심히 해요. 집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용돈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그렇게 나빴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없어도 진짜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왜?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안 줘서 안 해버리고 나 아빠 싫어하고 내가 그깟 10,000원만 더 못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10,000원 이걸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아니라 그러고 이거 주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 다른 말 사랑해요.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없는 관계가 되길 원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거 주면 맞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러고 이거 있으면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관계, 경외. 아멘? 아멘. 그런 사람. 저는요, 제가 진짜 좀 무서운 게 이제 제가 라오스를 가잖아요. 라오스를 가고 또 사실 페이스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사실은 다 한국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사실. 이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하는 게 그냥 나 자신에 대한 관계가 내가 만약에 없으면 나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 있어요. 절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로만 하면 여러분 이 본심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하나님 경외,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관계로 만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 임박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너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옷 2벌 입는 자는 나눠줄 것이요. 그 다음에 강탈하거나 거짓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기본이 됐을 때 이제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책망하진 않으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그런 거를 넘어 진정으로 관계, 그런 걸 넘어 내가 이제는 의롭게 살고 싶어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픔